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할 모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죠. 바로 그 고난의 행렬 그리고 죽음으로 국면이 빠르게 전환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배신당해서 팔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임을 또 한번 예고하시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꾸미는 바로 이 악한 흉계, 이 악한 음모는 더욱더 노골적이고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명이 비치기 전에 당시에 어떤 영적인 암흑을 아주 적나라하게 대비시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 본문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가 있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뒤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완악함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악한 자들 틈에서 마치 이 새벽에 비추는 여명의 빛과 같은 한 여인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공간 복음서를 비롯한 이 요한 복음에서까지 이 여인의 헌신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헌신을 중심으로 해서 총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가장 단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우선할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낮에 이런 사역들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밤에 베다니로 오셔서 지내신 것 같습니다. 베다니에는 여러분들 누가 살고 있었죠?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도 있었고 또한 마르다도 있었고 또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여인을 베다니의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또 어떤 병행 본문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였죠?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시에 평범한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되어지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귀한 가치의 그러한 향수라고 볼 수가 있는, 기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의 가치는 한 노동자의 연봉과 맞먹는 정말 엄청난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분개한 사람을 한 명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 모두가 다 분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 복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복수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제자들이 어떤 한 사람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렇게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바로 그 여인의 행동에 분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개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입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 정도 값어치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깨트려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며칠만 있으면 뭐가 다가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는 줄 아십니까? 거의 100만에 가까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최대의 명절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당시의 관례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만큼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적인 간섭 때문에 바로 그러한 시기에 이렇게 향유를, 그렇게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행동이 제자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것을 팔아서 이 유월절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는가? 여러분, 제자들의 분개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향유를 허비한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자신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 즉 자신의 이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해져서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도 추후에 계속해서 기억되어져야 할 것으로 무엇을 또한 의미하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성찬이죠. 성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이 성찬, 이것이 대대에 걸쳐서 기억되어져야 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암시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마음을 모으고 또한 그 뒤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며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적어도 그 한순간만큼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도 누구를 우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우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지속적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웃을 위한 곳이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이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교회는 우리 이웃에게 금과 은보다 더 귀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맨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했듯이 세상은 왜 교회가 더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 왜 더 많은 가난한 자들을 품지 못하느냐? 세상에 더 많은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왜 품지 못하느냐? 그렇게 분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왜 그렇게 비효율적이냐고 분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룩한 낭비를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보다 우선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일전에 우리 교회에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김모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집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말씀 중에 참 공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강대상을 바꾸려 하시는데 한 장로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쓸만한데 왜 이 강대상을 바꾸려 하냐는 것이죠. 근데 그 장로님의 말씀에 이 목사님이 참 속이 많이 상하셨대요. 당신의 차는 아직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꾸는데, 당신의 집은 아직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바꾸려 하면서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아직 쓸만한데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일까?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임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저도 참 깊은 공감이 되었어요. 그렇게 절약하고 아껴서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아니면 선교했으면 참 좋을 텐데 어차피 그렇게 아껴가지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장에 교회 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이 그것이 과연 우리 주님께 더 좋은 일일까? 우린 언제까지 이 효율성, 경제성, 생산성, 절약 이런 가치를 우리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예전에 대표적인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서초동에 건축을 하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보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정말 의리의리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한번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과거에 제가 속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이 목회자들의 훈련 또한 모임을 위해서 그 교회에 가끔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다 봤죠. 근데 교회에 여러분들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교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교회가 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서초동 그 비싼 땅에다가 예배당을 정말 아주 으리으리하게 건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여러 비판과 비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하면요, 성격이 뭐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쉽게 동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 교회 내에 성도들이 반대한 건축을 했다면 물론 이해가 됩니다. 교인들이 반대한 성전 건축을 무리하게 그렇게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겠죠. 또 만약에 그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을 저질렀다 한다면 그것은 비난마다 마땅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찬성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그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짓는 바로 그 건축물을 두고 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왜 밖에서 그 교회를 두고 낭비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 예배당 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들 가운데 대부분이요,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분개했던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그 예배당만 짓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그 예배당을 그렇게 건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굉장히 큰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러한 생각이나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교회의 어떤 도덕적 또한 윤리적인 가치라 하더라도 말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세상을 아주 개혁하고 바꾸는 교회 다 좋은데요, 그것보다 교회가 우선해야 할 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자신보다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녀가 도울 수 있었던 300명의 가난한 자들보다 바로 누구를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우선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그녀가 내게 더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설령 낭비라 하더라도, 낭비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왜 해외에다가 선교를 합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전파하는 일은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낭비로 보여지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좋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 생각에 옳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 더 좋은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할 때 그것이 배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본문 14절에서 그때에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토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마리아의 헌신과 대비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사건으로서의 장면이 전환됨을 말해줍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마리아의 헌신과 대비되어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따랐던 스승을 두고 돈을 흥정하며 얼마를 주려느냐 묻는 유다의 악함이 아주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돈은 얼마였어요? 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길 기회를 포착하게 되어집니다. 참 서글픈 사건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그의 비극적인 최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배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상과 예수님의 이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로마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반란을 도모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이유들 말고 저는 이 성경에 집중해서 저는 단지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간단한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민이라.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하는 소위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계를 맡으면서 스스로 그 돈을 훔쳐갔던 거예요. 도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평상시 그의 그릇된 성품과 더불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배신한 이유는 그의 악한 품성에 사탄이 틈을 탄 것입니다. 물질의 욕구를 내려놓지 못한 그의 그릇된 품성으로부터 바로 배신이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넘기고 얼마를 줄 거냐, 그렇게 태연하게 질문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린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보다 우리 자신을 우선하거나 혹은 우리의 욕구를 더욱더 우선하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보다, 우리 교회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이 여러분들 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승 예수님보다 돈을 더 탐했기 때문에,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그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배신하는 것, 주님을 배신한다? 너무나 거창해 보이고 너무나도 완악해 보이죠? 우리와는 거리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무언가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그릇된 품성과 그릇된 삶의 가치관, 태도가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드라마나 혹은 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단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지금 부여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이 유다처럼 예수님의 그 가치를, 예수님을 배신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뜻을 주님보다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서 정말 이 마리아의 헌신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가치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보다 더 우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